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넘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종교의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추수감사에 대한 절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고대 사회에서부터 이 사람들은 추수 때가 되면 신에게 감사를 드려왔어요. 종교를 막론하고 말이죠. 한 해를 지내고 보면 특별히 열심히 수고하고 그 열매를 거두는 이 추수 때가 되면 대단한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절로 감사의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수많은 열매들이 절대로 내 혼자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수고를 해도 때를 따라 내리는 이슬과 비가 없었다면, 또 때를 따라 적당한 햇빛과 구름과 바람이 없었더라면 결코 이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이 감사를 순우리말로 고마움이라고 합니다. 고마움. 이 고맙다는 말은 은혜나 신세를 입어서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라는 뜻이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 고맙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정작 이 말은 교회에서는 주로 감사라는 말로 약간 종교적인 의미로 굳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나 또는 신세진 사람들에게 그 고마워하는 마음이나 본질적으로는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고마워하는 마음, 은혜를 아는 마음이 이 감사의 마음이에요. 은혜를 안다는 건 나를 도와주신 분들에 대해서 내가 모른 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농사를 짓진 않습니다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결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결실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오늘 이렇게 우리가 감사 예배로 모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따르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점점 많아졌어요. 어느 정도로 많아졌냐면 이제 남자만 한 5,000명쯤 되는 정도로 큰 규모가 됐습니다. 당시에 남자만 5,000명이라 하면 여인들과 또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0명 이상의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자, 지금 어디서 이렇게 10,000명이 모여서 한꺼번에 집회를 한다고 하면 일단 경찰서에 가서 집회 신고서를 내야 되겠죠. 근데 당시의 상황이, 치안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어요.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10,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집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거슬리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그 당시에 이미 여러 번의 밀란이, 민중들의 어떤 반란들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경우에는 당국의 감시를 피해서 마을이나 도시 광장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좀 사람들의 인적이 아주 뜸한 저 광야 같은 곳에, 허허벌판에 아무도 사람들이 다닐 법하지 않은 그런 광야의 외딴 곳에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10,000명이나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들판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어느덧 날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다들 밥때를 놓쳤어요. 이제야 슬슬 배가 고픕니다. 근데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 제자들의 형편이야 뻔하거든요. 이 제자들이 부자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다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거기서 위로받겠다고 모였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빨리 이 사람들을 해산시키고 마을로 돌아가서 이제라도 각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속도 모르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계산 빠른 제자가 얼른 뚝딱뚝딱 계산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떡이라도 한 조각 나눠주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들어요. 200데나리온을 오늘날 돈으로 같이 환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1,500만 원은 넘는 돈이에요. 아주 큰 돈이죠. 당연히 제자들에게 이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럼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혹시 이 무리 중에 떡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찾아보라는 거예요. 혹시나 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나눠 먹자는 거죠.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 중에서 제자들은 오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냅니다. 그것도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하나 받아들고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50명씩 100명씩 뭉텅이로 이렇게 모여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자, 저는 여기 이 이야기에서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 자연계의 물리 법칙에서 상당히 어긋나는 사건이에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절대적으로 어긋나는 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해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좀 믿을 수 있는 이야기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도 각자 도시락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 어린아이 하나가 가지고 그 자기의 모든 도시락을 내놓는 걸 보고 양심에 찔려서 그 기도하는 걸 보고 사실 나도 가져왔습니다. 저도 가져왔습니다 하고 하나씩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감춰둔 그 도시락을 꺼내놓고 보니까 점점 많아져서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더라 하는 이야기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훨씬 그럴듯하기는 해요. 일단 훨씬 실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또 반대로 만약 과연 진짜 이런 이야기였다면 제자들이 그토록 인상 깊게 이 이야기를 복음서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몇십 년 이후에 쓰여진 이야기인데 제자들이 이 사건을 얼마나 인상 깊게 기억했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의 모든 복음서 기록자가 전부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거든요.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강력한 기적의 사건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사람들은 말이죠,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단은 이 결과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겠는가?
그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더라 하는 이 결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좀 제쳐두고 그 이야기의 사이에 있는 과정을 한번 바라보고 싶습니다. 자, 이 초라한 음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마어마한 양의 양식으로 변화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필요했던 과정이 무엇이었는가?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 축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축복 기도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기적 기도가 아니에요.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식사할 때 밥 먹기 전에 감사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차려진 음식은 사실 감사할 만큼의 양은 아니에요. 물론 혼자 먹을 때야 괜찮겠지만 지금 10,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들을 앞에 두고 겨우 한 사람분의 도시락, 그것도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놓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면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기적 이야기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바로 이 감사 기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턱없이 부족해요. 지금 주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드리셔야 할 때가 아니라 먹을 것을 내려달라고, 저 광야의 돌덩어리가 떡덩어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배가 고픈데 돈은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고, 배고프다고 하나님께 울면서 간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것 그대로, 아니 턱없이 모자라는 그것을 가지고도 평상시 하시던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 감사의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풍성한 잔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일단 부족한 게 보이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다 채워진 다음에 비로소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를 완벽하게 만족시켜줄 만한 것들이 있던가요? 우리는 항상 뭔가 많이 얻어도 뭔가 조금 부족한 그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무언가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받은 것들은 제쳐두고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채워달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적게 받았을 때도, 내 가진 것이 비록 초라할지라도 지금 내 손에 있는 그 적은 것을 두고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부모는 항상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좋은 것을 먹이지 못하고, 더 좋은 옷을 입히지 못하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은 항상 자기 힘에 부치도록 해주면서도 늘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자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하다고 떼쓰고 투정 부리고 화를 낸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때를 써야 할까요?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찌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온 힘을 다해서 그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감사의 마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그 마음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낸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식사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밥을 먹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합니다. 바쁘고 정신없을 때 때로는 형식적으로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기도를 마치기는 하지만, 우리가 사실 이 식사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할 때에는 정말 깊은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대하면서 이 음식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이 음식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오늘도 이렇게 또 한 끼를 먹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음식을 대할 때 어디 하나님께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음식 하나를 대할 때 이 음식에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감사의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께만 감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이 먹을 그 음식을 기꺼이 가지고 온 그 아이에 대한, 그 어린아이에 대한 그 소중한 마음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없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신을 희생하면서 모두의 식탁을 위해서 그 자신의 음식을 가져온 그 마음에 대한 고마운 마음, 그 마음이 이 감사 기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식탁 기도는요,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음식이 우리 앞에 오기까지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무더운 여름날 땀 흘려 일하신 그 농부의 손길들에 대해서, 그 수고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 소중한 재료를 정성껏 요리해서 밥상에 올린 그 수고로운 손길들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길들이 이 음식이 우리 밥상 앞에 오기까지 수고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먹는 그 모든 음식들은요, 원래 다들 생명을 가진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채식을 하든 혹은 육식을 하든 결국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이 있는 것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식하는 사람들은 먹을 때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땅의 무수한 생명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밥을 하나 먹는 일에도 이렇게 많은 감사가 필요해요.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나긴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감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일들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입는 옷과 우리의 집과 그 집을 채우는 그 모든 물건들, 우리 손에 닿는 모든 것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묻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서로를 도우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 수많은 노력들로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력들이 모여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웃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수많은 이웃들 중에서도 우리에게 특별히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친구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절친들을, 친구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친구들, 특별한 사람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 곳에 갔을 때 함께 하고 싶은 사람,
가장 맛있는 거 먹었을 때 생각나는 사람,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아, 누구랑 같이 왔으면 참 좋겠다. 여기 참 좋은데 같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엘린교회 참 좋은데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한 겁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지난 시간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지난 3년간의 그 코로나와의 긴 싸움의 시간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덕분에 또한 우리가 감사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나간 걸음을 생각해 볼 때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오늘 절친을 초청해서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강요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초청한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과 이웃을 대하는 마음을 항상 똑같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하듯 이웃을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기 전에 먼저 이웃에게 잘못한 것들을 사과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먼저 이웃에게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그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 모든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 어쩌면 우리 손에 번듯하게 들려진 열매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들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시간 우리를 둘러싼 그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존재 위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곁에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열매들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또한 그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더욱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